우리가 19절, 20절 말씀 오늘 한 세 단락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율법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율법은 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가? 율법은 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가? 율법의 목적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왔죠. 율법.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뭐예요? 유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방인도 유죄, 그 다음에 유대인도 유죄. 결국은 죄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20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냐?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부분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10절부터 쭉 나왔거든요. 눈과 코와 입과 손, 그러니까 다 죄, 온통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사야서 말씀이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18절까지 말씀이 결국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때요? 정죄받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롭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고 온 세상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산상수훈을 하면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거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신의 옳은 행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입을 막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할 얘기로 그럼 누가 그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뭐냐면 외적 행위예요. 외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이게 외적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21절부터 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내면적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외적인 행위들로 다 규정을 해갖고
외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면적인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건 영적인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육체적인 면, 외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랍비들이 사실은 율법사들이죠.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아람어로 들었어요. 히브리식 아람어로.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 22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나. 이렇게 랍비들부터 어때요? 들었어요. 율법을 들어서 배웠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이 분노, 화내는 겁니다. 이유 없이 화내는 자마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결국 살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것은 아람어에서 유래됐어요. 라카라고 하는. 근데 이 의미 아람에서 유래된 욕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머리가 빈,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때 사용하는 욕설이에요. 그죠? 그 욕설들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말에 따라서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살인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진짜 난 살인 안 했어. 그죠?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외적으로. 근데 어때요? 말로 이유 없이 분노하고 화내고 정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영역들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로 쓰는 댓글 같은 것들 때문에, 그죠? 비난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생명을 잃어요. 얼마나 많은 욕설과 비난하는, 그 비하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제가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어떤 친구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회관에 와서 그 상대방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와, 말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니까지 뭘 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너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와, 저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살았던 이 존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진짜 죽은 상태. 완전. 그냥 목소리도 작고 무기력하고,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 학대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얼간이, 저 얼간이 바보 멍청이, 비영신,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미련한 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 뭐라고 써?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렇게 봤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냥 외적인 행위 영역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것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나 간음 안 했어. 외적으로. 근데 뭐예요? 이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가능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이게 마음의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난 간음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뭐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고요. 그런 외적인 부분들로만 해석해서
외적인 행위로만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도 그렇게 하는 서기관들보다도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가지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어때 영적인 것이나 마음의 내면적인 것이 여러분 그런 내면과 마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마지막에 10계명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탐심은 어디?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없거든요. 누가요? 예, 사람들이. 아무튼 율법은 그래서 영적이다. 아무리 외적 행위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게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거 자랑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금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왜 금식 안 해 너희는? 성경에 그렇게 금식하라고 했나요? 어떤 것들이 정해지면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서 어때요? 나는 금식하고 있으면 의로운 것이고 저 사람이 금식 안 하고 있으면 정죄하는 거죠. 죄인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이 어땠어요? 저는 호색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저 세리들과도 난 같지 않았어요. 그 율법의 그 외적인 것들을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11조 하는 것이 의롭다고 구원을 얻는 11조 하면 구원을 얻어요? 이런 것들을 또 못해요. 그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합니까? 금식하면 그런 것들이죠. 도둑질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여기 형제들도 있잖아요. CCM 형제들도 있는데 뭐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잖아요. 큐티 모임을 딱 정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순장들은 필참이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율법이 되거든요. 그 아침 큐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 할 일 잘한 거야. 의로운 거야. 나는 잘 사는 거야. 근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아침 큐티에 안 나와? 전도 모임하는 것도 아니면 순장이 되려고 아니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모임 하는데 몇 명 전도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죠? 큐티 몇 번 나와야 되고 아니면 뭐 해야 그러는데 그 다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난 자격 없는 그쵸? 그 훈련 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 돼요. 여러분 아침 큐티를 열심히 나가면 그게 죄를 없애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요, 뭐 아침 큐티나 채플 리트릿을 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거로 제가 뭐 변화되고 뭐 하나님의 의로운 영역들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계속 깨달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 따지고 그러면 저는 그때 아침에 제가 큐티를 못할 때도 있고 말씀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늘 저를 정죄해야 돼. 왜요? 너 큐티도 안 보고 있고 말씀도 안 읽고 있어?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없으면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때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죠. 아침 큐티 모임에 자선장들 필참 이게 없으면은 자유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있는 이상은 어때요? 그게 율법이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롭게 여기면 그게 외적인 행위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의롭게 여겨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의롭게 되어보려 하는 노력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육신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영원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히. 그렇죠? 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통독하자라고 정했어. 통독. 예. 근데 그러면서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나 통독 안 하고 있는데 안 읽고 있는데 막 계속 그런 것들이 외적인 영역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정죄할 수 있는 것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조금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우리의 실체가 어떤가, 우리의 죄성이 어떤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실패, 죄로 인한 딜레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관계된 것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절 로마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거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읽었죠.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 왜 딜레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기로 원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행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결국 깨달아요.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하는 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 죄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죄성,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렇게 했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위선자 같기도 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외적인 우리가 행위적인 영역들로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곧 24절의 외침은 죄로 인한 상한 그 영혼의 외침과 부르짖음인 겁니다. 딜레마의 부르짖음 같은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말미암은 이 절망과 딜레마 속에 있는 바울이 절망의 끝같이 외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
예, 가치 충돌이 많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자책 같은 영역들 속에서. 그 삶이 계속 그러면 어때요? 그냥 세상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살을 많이 해요. 자기가 살았던 거,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영역들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워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예,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이거 절망이에요, 절망.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요, 그만 영혼의 상한 영혼의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선하고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실은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안 튀어나오고 나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히려 막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든지, 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든지, 보기만 하면 이렇게 미워. 어쨌든 이런 신앙적인 영역들 속에서의 그런 간사한 모습이나 거짓된 모습이나 이런 그런 죄성들, 이 죄의 영역들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괴로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이 괴로움이요, 뼈가 아프도록 괴로워요. 뼈마디가 아픈 것처럼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씨름했던 그 많은 시간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그 내 죄 때문에 씨름하던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때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정말 난 왜 이렇게 살지 하고 그러더니 아무튼 이게 바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 나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그래서 나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절망 끝에서 만나게 돼요. 좌절, 실패 끝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신념처럼 각오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 몰라 하고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막 통곡을 했죠. 통곡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디비라 바닷가로 가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요? 내 자신이 이 실패의 상실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실패의 상실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좌절을 해서 겪게 돼요. 그래서 옛날 어부했었잖아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갖고 다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패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의지로도 안 되는, 내 신념으로도 안 되는 거야.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그림들이 그래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갈고 닦았던 문무 이걸 가지고서 어때요? 자기 히브리 민족 백성들 노예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도우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어때요? 애굽인 한 명 쳐 죽이고 나서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어때요? 자기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처갓집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정말 무능한 존재처럼 자기가 살았었던 그 시간,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어때요?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무능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부르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니까 처절하게. 그러면 나중에 부르심 따라서 갔을 때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막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가니까 더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고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광야에서 40년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25절 7장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막 딜레마 같은 이 죄성, 죄로 인해 상한 그 영혼의 외침을 막 부르짖었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해결책, 솔루션을 찾았잖아요. 해답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 죄로 인해 절망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몽학선생이라고 예전에 번역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이 죄 없다, 너희는 깨끗해, 무죄야, 괜찮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은 율법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도록 만나도록. 그래서 율법은 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가 하는 율법의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두 번째는 21, 22, 23, 24절 보면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의, 나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죠. 21절부터 보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준비하신 의롭게 되는 한 길, 그죠?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 했던 그 한 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증언, 여기 나오죠? 증거를 받은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22절,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어떤 행위 언약이 아닌 행위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의 길, 구원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도 차별이 없는 구원의 길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 속량이란 구속이란 말인데 이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만불하고 낸 뒤에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던 고대 사회 이 법률적 경제적 행위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값을 주고서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몸값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완돌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돼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구원과 자유함을,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넌 죄가 없어, 넌 무죄야, 큐티 안 나가, 아침 모임 안 나가도, 너 전도 안 해도, 금식을 하지 안 해도 그래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율법 아래 갇혀있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절대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쫓아가서 아니야, 너희는 예수님만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돼.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예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같은 거예요? 그 유대교에 대한 존속을 좌우하는 거였었어요.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가져왔었던 그 모든 것들 어때요? 다 파괴하는 아주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했었던 거죠. 값없이,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완불하셨잖아요.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구속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롭다고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완불하시고 다 갚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런 종교적 행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봉사 많이 한다고, 선교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떤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렀나요? 값을 치렀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90%는 노예들이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주축은 노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육체대로 어때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학벌, 학문, 스펙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다 노예들인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 멸시받은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선물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는 것들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 행위들은 감사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리고 자원함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 은혜, 그 선물, 구원도 그렇고 선물, 성령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다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정말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 노력이 아니라 믿음. 그러면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광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자기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오래오래 참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를 나타내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죄들을 간과해버리셨어요. 없는 것처럼 지나가버리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됨을 얻는 것은 어때요? 법으로 합니까? 행위로 합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자, 유대인도 무할례자, 이방인도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27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만이 독점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독점했어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저주받은 지옥의 뗄감이다라고 하면서 개라고 불러가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것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아니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면서 30절에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구원받는 방법.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를 예수 안에서 완성하는 것이 되죠. 십자가로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사실 자랑할 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 아래 우리가 속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시작은 어때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특혜가 없어요.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 그래서 새 언약에 의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시작이죠. 바울의 간증 얘기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여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다.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는 자기가 어때요?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이단아들이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왜? 우리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그 경험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5, 6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율법의 열심으로 살던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들이 해석하여 만든 율법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던, 그것이 신앙인 종교인으로서 그들이 존경받았던, 그들을 유익하게 했었던 그것이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하던 거, 율법을 쫓았던 거, 그것을 지금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으려면 다 버려야 돼. 그거였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의롭게, 율법으로 의롭게 여기고, 사실 인간의 행위나 어떤 것으로 잠깐만 그러는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 정말 똥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라면, 은혜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라 우리가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자유잖아. 자유, 의롭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인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죄받지 말고 성령 안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